예, 오늘 점심 요절은 산에서 못 외웠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네. 예, 시작.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합니다. 성공 박수! 예, 많이 피곤해 보이십니다. 예, 그 다음 김희송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아멘. 성공 박수! 유아빈이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아멘. 성공 박수! 올 성공 3연승에 성공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산행하느라고 이런 고생 많이 하셨고, 비록 우리가 이제 소기의 목적을 달성은 못했지만 그래도 악천후를 뚫고 눈길을 그리고 눈을 극복하면서 그렇게 산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잠도 잘 주무셨죠? 네, 그랬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 시간 제 7번 4교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기독교가 왜 구원의 종교인지에 대한 네 번째 시간을 또한 갖습니다.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을 포기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따르지 않고 순교를 당했던 그 사실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순교를 택할 수 있었는지 고대 로마 시대의 편지를 우리 함께 읽으면서 그 사실을 밝히 생각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둘째 날 저녁 4교시입니다. 하나님, 내일 마지막까지도 끝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자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로마 황제들은 기독교인들에게 시작. 로마 황제들은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을 포기하면 살려주겠다고 하였으나 성도들은 그것을 따르지 않고 순교했습니다. 순교를 택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죽고 주님을 위해서 죽은 것을 순교라 그러죠. 나라를 위해 죽은 것을 뭐라 그럴까요? 순국이라 그럽니다. 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고대 로마 시대의 편지를 우리 함께 읽으면서 그때 당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빈아 좀 옆으로 좀 더 와줘. 발을 그저 하고 움직이지 말고 더 당겨. 더 앞으로 가. 됐습니다. 자, 주후 111년경에 쓰인 로마의 비두니아 총독 플리니우스가 로마 황제에게 보고서 형식으로 쓴 이 편지를 읽어보게 되면요,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배했고 또 신앙생활 했는지를 잘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이제 인류 마지막 시기에 세계 단일 정부가 이 세상에 등장을 할 때, 자, 과거나 현재 우리 기독교인들은 영원하지 않은 정말 이 세상에 썩을 양식을 위해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먹는 것들은 우리가 먹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버립니다. 우리가 음식을 사면은 거기에 뭐가 적어져 있죠? 날짜가 어떤 날짜죠? 그거는 예전에는 유통기한이었는데 바뀌었어요. 소비기한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기한 내에 좀 약간 넘어도 상관은 없지만은 상당히 그것을 오랫동안 방치해 놓았을 경우에는 썩습니다. 사람도 어떻습니까? 죽으면 썩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하빈아? 영원한 것이 없어요. 영원한 것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의 썩을 양식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 자, 여기 나오는 플리니우스 1세와 플리니우스 2세가 있는데요. 자, 1세와 2세는 삼촌과 조카 사이입니다. 플리니우스 1세를 데플리니우스의 정식 이름은 세 가지 이름으로 되어 있거든요. 로마식 이름은 가이우스 플리니우스 세컨두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고대 로마의 학자이고 또 역사, 수사학, 자연과학, 전술 등 광범위하게 연구한 저작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까지 잔존하고 있는 유일한 것이 있는데 뭐냐? 자연의 역사가 남아있지요. 사람에 대한 배경 설명이었습니다. 플리니우스 2세는 이제 소 플리니우스라고 합니다. 삼촌과 구별하기 위해서 작은 플리니우스다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플리니우스 2세의 정식 이름은 가이우스 플리니우스 카이킬리우스 세컨두스입니다. 자, 그래서 플리니우스 2세는 고대 세계 유명한 서신 저술가, 서신이 뭘까요? 서신 여러분, 서신 편지가 서신이에요. 모르면 적어놓으세요. 서신은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가 쓴 편지들은 단순히 읽고 시간이 지나면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리곤 하는 개개인의 어떤 수령인만을 위한 편지가 아닙니다. 목사님이 군대 시절만 하더라도 편지를 많이 썼죠. 그리고 최근까지도 이제 편지도 제가 이제 택배를 붙이면서 편지도 써서 보내고 합니다만은 정말로 이 당시처럼 정말 길게 써가지고 편지도 보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참 그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서신이라는 것이 참 끊겨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만은 자, 고대 시대에는 여러분 그때는 뭐 우편 배달부가 따로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을 갖다가 보내가지고 그 편지를 전달해야 그 메시지가 전달되는 그런 시대를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플리니우스 2세가 쓴 편지들은 좀 더 폭이 넓은 사회를 목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고전에 속합니다. 철저하게 문관인 로마 황제인 트라이누스에 의해서 당시 로마 제국의 영토였던 소아시아 비두니아 지방 총독으로 임명되었던 바로 플리니우스 2세. 그 편지의 내용이 이제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자, 로마의 비두니아 총독 플리니우스 2세가 로마 황제인 트라이누스 황제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이제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의 주여, 제가 의심하는 것이 있을 때마다 당신에게 문의하는 것이 저의 습관입니다. 저의 망설임을 고쳐주고 저의 무지를 일깨워줄 더 좋은 사람이 당신 외에 누구이겠습니까? 아주 낯간지러운 아부를 하고 있죠. 저는 기독교인들을 신문하는 일에 전혀 참가해 본 일이 없습니다. 신문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범죄를 갖다 밝히기 위해서 계속해서 묻는 것을 신문이라 그래요. 따라서 처벌 문제라든지 재판의 성격에 관한 전례를 알지 못합니다. 저는 나이 든 사람에게 어떤 차별 대우를 할 것인지, 혹은 젊은이들은 노인들과 마찬가지로 취급할 것인지 적지 않는 의문 속에 쌓여 있습니다. 포기하면 용서해 줄 것인지, 혹은 기독교를 포기하더라도 이미 과거의 기독교인이었으면 소용이 없는 것인지, 비록 수치스러운 습관에 동반하지는 않았더라도 그 이름을 고백하는 자체만으로 처벌할 것인지, 혹은 그 이름과 함께 공공연히 수치스러운 습관에 참여한 자만을 처벌할 것인지 의문이 됩니다.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란 이유로, 자 여기 줄, 기독교인이란 이유로 제 앞에 고발이 되었을 때, 자 여러분 이때 당시가 얼마나 힘든 시대였는지 알겠죠?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만으로도 잡혀가던 시절이에요. 알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잡혀갑니까? 아니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졸고 자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아니요.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봐. 이때는 예수님만 믿어도 잡혀갔단 말이에요. 고발이 되었을 때. 이제까지 제가 취한 절차는 이렇습니다. 이 플리니우스 2세가 취한 절차가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저는 피소된 그들에게, 고발당한 그들에게 기독교인인지 묻습니다. 이런 거죠. 자네 기독교인인가? 예. 거기 기독교인이야? 예. 기독교인이요? 예. 예수쟁이요? 예. 하면 다이라고 대답했잖아요. 그들을 갖다가 형벌로 이용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럼 너 감옥 가. 너 죽을 수도 있어. 그래도 믿을 거야? 예. 너도? 예. 너는? 예. 어허. 2번, 3번 묻습니다. 그래도 고집하면 저는 그들을 처벌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시인한 범죄 사실이 무엇이든지 간에 저는 그들의 완고함과 굽힐 줄 모르는 고집만으로도 처벌하기에 충분하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붙잡혀 왔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이때 당시에는 범죄 행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코 내가 너희들을 위협한다, 너희들을 감옥에 가두겠다, 너희들을 처벌하겠다, 죽이겠다 해도 굽힐 줄을 모르는 고집을 부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말로.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죠. 이 미친 것과 같은 사람들과,
자, 이걸 갖다가 여러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친 것 같은 사람들이 맞죠? 하빈아 가만히 있어. 함께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들을 구별해서 로마로 돌려보냅니다. 왜냐? 그들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그렇듯이 그 후 그것에 대한 처리 문제로 말썽이 퍼지게 되고 저는 더 많은 다양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명단이 들어있는 한 익명의 문서가 제 앞에 놓였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자기들이 기독교인이거나 기독교인이 되어본 적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나의 지시로 그들은 우상들을 부르고 당신의 화상과 향과 포도주를 존경했습니다. 자, 지금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고요? 소플리니우스가 트라이누스 황제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예수라고 큰일 나버려요. 지금. 자, 지금 플리니우스, 소아시아의 비두니아 지방 총독이었던 플리니우스가 로마의 황제였던 트라이누스에게 편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지시로부터 나의 지시로 그들은 우상들을 부르고 당신의 화상과 향과 포도주를 존경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아까 우리 휘성이, 휘원이, 하빈이한테 가만히 좀 있어. 잠깐만, 이리 와봐. 왜 그러는 거야? 잠깐,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그냥 오라고. 그리고 앞으로 와. 자, 기독교인이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은 당당하게 A라고 대답했죠? 네.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진짜로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잡혀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기독교인이라고 물었을 때 아니라 그랬습니다. 아니라 그러면 이 플리니우스가 그게 진짜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 알았어. 석가모니 만세 외쳐봐. 이렇게 막 한 거야. 쉽게 말하면. 석가모니로 구원받을 수 있어? 공자 만세 해봐. 이렇게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허경영 만세 해봐. 그러면은 진짜로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요. 하죠, 당연히. 상관이 없으니까. 그리고 당신의 화상과 향과 포도주를 존경했다 그랬잖아. 이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신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는 것이 로마의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황제가 누구였다고요? 트라이아누스 황제였거든요. 트라이아누스 황제의 화상이 뭘까요? 그 사람의 초상화 보여주면서 이 초상화에 대고 절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했게요, 안 할게요? 했지, 당연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서 이런 목적으로 우상들과 함께 그것들을 해라. 그러니까 로마 정책은 그거예요. 너희들의 종교를 다 인정한다. 하지만 황제를 숭배해야 된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 명령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절대로. 왜? 10계명 제1계명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또한 그들은 그리스도를 저주했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물으면 안 믿는다 그래요. 그러면 그래? 그럼 예수님 계셨기 해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안 믿는 것들은 당연히 할 수 있죠. 예, 해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는 참된 기독교인들은 그러한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들을 한 사람은 석방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저는 참된 기독교인으로 참된 기독교인들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왜 말 안 해요? 자, 다른 우상을 똑같이 경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 석방해야 된다라고 한 겁니다. 자, 제가 얻은 정보에 의하면 그들을 반대하는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과거에 그리스도인이었으나 후에 부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한때 기독교인이었으나 그것을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즉 어떤 이는 3년 전에, 어떤 이는 더 오래전에, 그중 한두 사람은 20년 전부터 많은 세월 동안 기독교인이었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휘원이, 휘성이, 하빈이는 기독교인으로 몇 년을 살았습니까? 11년. 하빈이도 기독교인으로 11년 살았죠? 응? 그렇죠. 자, 그런데 사실은 기억나는 것부터 해도 이미 지금 5, 6년이 넘었죠. 기억나는 때부터만 이야기하더라도 이들 역시 모두가, 그러니까 이게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3년 전에 예수를 믿으면 뭐 할 겁니까? 오래전에 예수님 믿으면 뭐 돼요? 20년 전부터 많은 세월 동안 기독교인이면 뭐 합니까? 이 플리니우스가 예수님을 저주해라 했을 때 저주해버리고 트라이누스 황제에게 경배해라 했을 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켜온 잘못이나 과오는 대개 이런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지정된 날에 해 뜨기 전에 습관적으로 모임을 갖고, 이때가 언제겠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언제 모여서 예배했겠어요? 우리는 언제 예배합니까? 주일에 예배합니다.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성도들도 주일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초창기 때는 안식일에 또 예배하는 그 습관들이 있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지금까지 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응답하는 찬송도 합니다. 또한 그들은 서약을 합니다. 이게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암송하잖아요. 그것은 서약이에요. 어떤 범죄도 범하지 말 것, 가만히 있어. 도둑질, 강도, 간음을 포함한 모든 죄행을 금하는 것을 서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단순하게 외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서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범하지 않겠습니다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배반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이후에 그들은 헤어져 버립니다. 그러죠? 우리도 예배 끝나면 집에 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음식을 나눈다라고 그랬어요. 그 음식은 평범하고 해가 없는 것이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성 만찬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예찬도 되겠죠. 우리도 한 달에 한 번씩 성찬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일 예배 마치고 나서 예찬을 나누죠. 주일 우리가 점심 식사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예찬이에요. 사랑의 나눔의 식탁입니다. 그들은 이것조차도 저의 포고문 때문에 포기했다고 말합니다. 그 포고문은 당신의 훈령에 따라, 황제의 훈령에 따라 제가 비밀단체에 대한 금령으로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저는 그 문제의 진상을 규명해 보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여집사라고 불리는 두 요종을 고문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로 하면 요나나 집사님, 박호영 집사님. 그러나 저는 지나칠 정도가 넘는 미신 외에는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판결에 관해 당신에게 문의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상의할 만한 것으로 저에게는 보여집니다. 특히 피소된 많은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기 나이가 다르고 계급이 다른 많은 남녀가 피소되고 있고 계속 피소될 것입니다. 전염병처럼 퍼지는 이 미신은, 그러니까 이 플리니우스 입장에서는 기독교가 미신이고 전염병인 거예요. 비단 도시뿐만 아니라 불악들과 시골에도 퍼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것이 저지될 수 있고 바로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기독교는 로마 제국을 집어삼켰습니다. 전 세계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아멘. 어쨌든 거의 버려져 있는 성전들이 붐비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소홀히 했던 관습적인 예배를 되찾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희생동물을 위한 사료 역시 다시금 판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것을 사는 사람은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의 모든 사실을 봐서 그들에게 기독교를 그만둘 만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많은 사람이 개선될 수 있다고 쉽게 판단이 내려집니다고 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에, 자 우리가 기억합시다. 누가 편지를 보냈고, 옷에다 닦지마. 코를 왜 옷에다 닦고 그래. 로마 제국에 비두니아 총독 플리니우스 2세의 편지를 받은 로마의 황제 트라이누스는 편지를 받고, 자 누가 누구에게 편지 보냈는지를 알아야 돼요. 방금 거기다가 줄 해놓고 외워요. 비두니아 총독 플리니우스 2세가 로마의 황제 트라이누스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두니아 플리니우스에게 이 답장을 트라이누스가 보낸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의 친애하는 세쿤두스여, 세쿤두스 이름이죠? 당신은 기독교인이란 이유로 당신 앞에 고발된 자들의 문제를 조사하는데 올바른 절차를 밟았습니다. 실제로 그들에 대한 일정한 형식의 취급법이 수립될 수가 있었다고 해서 일반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탐색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줄 돼 있죠? 여기다가 다시 한번 줄을 보세요. 기독교임을 부인하고, 여기서부터 시작. 기독교인을 부인하고 우리들의 우상들을 부름으로써 그에 대한 실제적인 증거를 보이는 자가 있다면 이런 부인을 근거로 석방하십시오. 네, 자 기독교인을 부인하고 우리들의 우상을 부름으로, 그러니까 로마가 섬기는 우상들을 부르고 그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증거를 보이는 자가 있다면 그냥 석방해라. 한마디로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붙잡혀 왔어도 나 예수 안 믿습니다 말하면 그냥 석방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앞에 놓은 익명의 문서들을 당신의 어떤 경우에도 유의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매우 나쁜 전례이며 아주 무가치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부인하면 기독교인들은 그냥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죽음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의를 가로 바뀌어요. 구원 영생을 가져다주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지상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100년을 넘깁니까? 아니요. 100년 넘기는 사람이 간혹가다 있지만은 흔하진 않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시간도 속히 지나간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도 인생의 지금 반 이상을 살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진짜로 사람의 죽음은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구원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초대교회 당시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그렇게 살고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들은 죽음을 택했습니다. 왜? 죽음 이후에 그 너머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되면 그날에 먼저 불려간 성도들은 먼저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서 주님을 배울 성도들은 호련히 변화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빈이는 그때 같이 못 갔지만 그때 광주 오기 전이어서 염산교회 기억나죠? 네. 목에다가 돌 매달아 가지고 수장시키던 그 공산당의 끔찍한 그 순교의 현장을 우리가 설도항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불과 몇 년 전의 일입니까? 100년도 안 됐어요. 정말로 가까운 과거의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앞으로 또 일어나지 않을 법은 없어요. 또 일어날 겁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구원 영생을 가져다주는 종교인 기독교, 참 구원을 주는 종교인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극복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경교리학교 학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4교시를 마무리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질문 있으면 하시고 수업과 관련한 질문을 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습니까? 로마교는 지금까지도 아직 남아있죠. 천주교 엄청 남아있는 정도가 아니지. 전 세계를 거의 뭐 장악하고 있죠. 일루미나티 조직이기 때문에 강력한 조직이죠. 없어졌으면 좋았겠지만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황제인가요? 아직도 황제. 교황이죠. 로마교는 교황이 다스리고 전 세계 모든 천주교의 수장이 바로 교황입니다. 지상의 하나님이라 불리죠. 그 사람 말에 의해서 성경이 삭제도 되고 첨가도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마음대로 바꿔버려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로마교의 실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또?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있으면 이따가 또 질문하시고요. 우리 이번 시간에 4교시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고대 로마 시대의 편지, 비두니아 총독 플리니우스가 로마 황제 트라이아누스에게 보냈던 편지를 통해서 그때 당시 우리 기독교 순교를 당했던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따가 또 한번 이 편지를, 우리가 감동을 주는 이 편지를 꼭 읽고 여러분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을 포기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했지만 성도들은 그것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순교를 택하였습니다. 우리가 비두니아 총독 플리니우스가 트라이아누스 황제에게 보낸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인류 마지막 시기에 이와 같은 엄청난 핍박과 박해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인데, 우리가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영생의 도리를 따라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경 교리학교 학생들의 신앙의 정절을 죽기까지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아름답게 성장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성경교리학교 제9회 캠프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보내게 하시고 내일 마지막 날 모든 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신실한 파이팅. 예, 다시 하겠습니다. 사실 재수입니다. 다 밝혀버리죠. 예, 그래도 다시 도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하네. 성공 박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탈락.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 아멘. 성공 박수. 예, 김희성 어린이 재수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 아멘. 재수였지만 성공 박수. 아, 있어요? 네. 그럼 고개 숙여주십니다. 시은이가 왔습니다. 윤시은 씨 사랑해요. 열심히 복습하고 계십니다. 예, 4교시 내일 이제 5교시까지 마무리하고 이제 캠프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아무튼 여러모로 오늘 피곤해 보이십니다. 다들 그렇죠? 네. 많이 피곤하시죠? 특히 우리 구역장님 굉장히 피곤해 보이십니다. 하빈군도 피곤하죠? 예, 안 피곤하답니다. 예. 피곤하시죠? 예, 피곤합니다. 예. 저기 누군가가 있습니다. 예, 누군가가 있습니다. 빨리 뒤늦게 합류하셨습니다. 아유, 그래도 오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서프라이즈를 하실 분은 아닌데 아무튼 예, 여튼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